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들의 여러 활동들이 지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의 시대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삼손 스토리에도 재미있는 또 신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데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이냐면 입다는 6년, 그리고 그 다음 사사인 입사는 7년, 엘로는 10년, 압도는 8년, 합 31년의 평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1년의 평화의 시간보다 더 많은 40년의 시간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당했다 뒤에 붙어야 되는 문장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사사 내용들을 묵상했을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의 등장의 스토리에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이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 기묘자라는 단어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하는 내용,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라. 근데 이 아이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나시린 규례에 따르면 나시린이 된 자는 좀 몇 가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과 독주를 먹을 수 없고 머리털을 자를 수 없고 시체와 접촉할 수 없었으며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여인이 놀라서 마노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어,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와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마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내 아내가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라고 묻고 내가 그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노아가 요구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말한 것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지 않고요. 여인에게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 삼손 이야기의 시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시 말해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 입다부터 압돈까지의 평화의 시간은 31년이었지만 블레셋에 지배당하는 시간은 40년이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사사를 어떻게 양육하는 방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실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다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만화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씀을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이 없이 그대로 마노아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서 아니면은 그냥 되감기 테이프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마노아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납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나도 모르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서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순종이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